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출타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휑합니다. 그래도 더워서 휑해도 춥지는 않네요. 그죠? 제가 키 작다는 말을 자주 강단에서 해놓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제발 가서 키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설교할 때마다 키 작다는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오늘은 제 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키가 작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0번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제일 많이 넘어간 게 7번이었습니다. 키에 대한 컴플렉스도 되게 많이 심했습니다. 큰애들이 좀 괴롭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작은 애들만 모여가지고 뭐 대책회의를 해봤자 뭐 무슨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때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 감수성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때 거울을 보면서 항상 저는 제 거울에 비친 저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그 키로 무엇을 하겠느냐? 너는 인생에 그냥 쫑났다.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라는 게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얼굴이라도 좀 우락부락, 제가 잘생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락부락하게 생기면 그나마 그래도 봐줄 만한데 얼굴까지도 그렇게 생겨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해먹겠느냐, 뭐 제가 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요, 어느 순간인가 제가 거울을 보며 저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너가 키가 작고 생긴 것도 그 모양이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분명히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야.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제가 말하고 있더라고요. 제 얼굴, 제 외형 그 뒷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저도 저의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도 힘이 있습니다.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모습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신 없어하고 뭔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위축된 삶을 계속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아무것도 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록 내가 이렇지만,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지만, 내 키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 이면에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뭐라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이 정도의 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에도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그래서 절대로 할 수 없어. 이런 말보다는요, 너는 그렇지만 너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너 이면에, 너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낙심보다는 담대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일학교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40년 동안 광야에 그 모진 사막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그렇게 편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또 시작인 겁니다. 거기에서 자신들보다 더 강대하고 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 그 거민들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입구에서 어쩌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를 했을 겁니다. 할 수 있을까? 그래도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다음날 일어나면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르우벤과 갓 지파는 모세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오늘 민수기 32장 5절을 보면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살겠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는 건너가서 싸움을 싸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르우벤과 갓 지파 아닌 다른 지파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저 이기적인 사람들, 지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만 편하자고 하는 사람들,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너희들만 전쟁을 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느냐라는 걸 겁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이기적인 행동, 자기만 알고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요, 다른 사람도 하고 싶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겁니다. 이 두 지파가 가진 생각으로 모든 지파가 만약에 똑같이 두 지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동편에, 요단 동편에 정착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요단 동편에서 그냥 12지파들이 복작복작 모여 있었을 겁니다. 사는 것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큰 것은 무엇입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두 지파의 요청을 크게 질타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두 지파의 이 행동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낙심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가 누라는 단어인데요, 방해하다, 억제하다라는 뜻과 거절하다, 거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지파의 이런 행동은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막고 방해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표현입니다. 한순간의 이기적인 생각, 내가 편하고자 하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나밖에 모르는 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력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행할 수 없도록 막고 방해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사탄이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말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연예인들에게 악플을 달아가지고 그 연예인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일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때로는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을 돌이키는 일도 우리가 종종 목격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도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 행동과 나의 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 내 입을 통해서 말하거나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나의 이 말이, 나의 이 행동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이 영향력은요,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칠 것인가, 나쁜 사람으로 비칠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낙심이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공동체가 감당할 수 없고 하려고 하지 않은 위치까지, 결과까지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정말 조심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두 지파가 하는 행동은요, 자신만을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자기만 편하자는 겁니다. 자기들만 안전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거민들과 전쟁을 할 때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누가 싸우고 싶겠습니까? 왜 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안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좋아합니다. 반면에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요, 다른 사람도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잠시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다른 지체들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 그 일들을 먼저 내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 나보고 하는 말인가? 이렇게 좀 들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이 민수기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콱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보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하면 그런 느낌이 드시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니까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모세의 말을 보면요,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주일학교 설교에서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무슨 표현을 쓰냐면요, 10명의 정탐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1세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광야에 60만이나 되는 그 장정들, 1세대들입니다. 그 1세대들이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람에 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요, 단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 때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땅을 가서 잘 보고 보고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
땅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가서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민들은요,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루벤과 갓 지파의 이 사람들은 요때의 이 말을 듣고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먼저 자리를 잡자라는 심보도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의 결과 보고 내용은요,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민족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변변한 무기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술도 없어요. 장군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가나안의 거민들은 키도 크고 덩치도 큽니다. 수많은 싸움에서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이 탄탄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거민이었습니다. 그들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 내용은 맞는 겁니다. 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계획해서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부정적이다 할지라도 그 현실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약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명석한 지혜와 판단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분석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를 결정하거나 어떤 것을 일을 해야 할 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현실적인 분석과 판단을 통해서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공동체는요, 그 다음을 나가야 됩니다.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분석해서 현실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일반 사회단체와 다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또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불가능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인 그 눈만, 그 판단력으로만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요, 10명의 정탐꾼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낙심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와 비슷한 의미가 신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험에 들게 하다, 실족해 하다일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실족하다에 해당하는 원어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넘어지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용기를 떨어지게 만드는 그 의미를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말도 아닙니다. 현실적인 그 분석의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시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시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어떤 시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현실을 볼까요?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보는 그거와 똑같습니다. 건물도 없고 우리만의 어떤 예배드리는 정말 자유로운 시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정해진 시간에 드리고 빨리 빠져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오픈을 하려고 해도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오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건물을 준다고 해도 이 인원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냉철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판단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어떤 분석을 하는 것으로 교회를 운영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면 됩니까?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까? 우리의 이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만을 본다면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현실만을 보고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요, 얼마든지 저는 냉철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VBS를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아닌데요. 그런데 뚫어야 됩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내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이 불가능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인 것으로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1장 38절 말씀해 보면요,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가나안 땅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세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데요, 그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를 담대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담대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가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단단히 매다, 굳게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낙심하게 하다라는 뜻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라는 겁니다. 힘을 주라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물론 여호수아는 광야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주 큰 공을 세운 군대 장관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싸움을 싸운 경험도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가 이제는 가나안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인도해야 될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부담인데? 내가 모세가 있고 그 밑에서 참모로서 내가 서포트하는 건 내가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데, 와, 내가 이 지도자로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끌고 저 가나안 거민들과 상대를 해서 정복 전쟁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정착을 시킨다?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에게 수없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여호수아에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내 환경을 볼 때에는 부정적인 어떤 평가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강하게 하라. 라는 겁니다. 왜요? 내 현실은 그런데 왜 내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의 어떤 길을 가는 것 같지만요, 그건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내 삶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도 강하게 해야 한다. 담대하게 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내 스스로에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요,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체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 지체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만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섭섭한 말을 하거나 누군가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그날 내 컨디션 때문에 내 마음에 콱 하고 박혀가지고 시험에 팍 들어가지고 그냥 마음이 상한 그런 경우를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내 입에서 나아가는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를 주거나 그들의 마음을 낙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요, 누군가에게 낙심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수없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된다. 너는 저래서 아직 멀었다. 라는 말은요, 현실적일지 모르지만 낙심케, 실족케 하는 겁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함으로 우리 개인의 삶에, 자녀의 삶에, 교회 안에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맡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매 순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눈이 띄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낙심케 하는 것과 담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차이인지를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낙심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 이상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며 담대하게 하며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현실보다 그 현실을 넘어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온전히 보며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